한국인 속담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지식인이 되려고, 그래서 아주 총력전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평생을 배워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솔로몬은 사실 지식과 지혜의 대명사라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꼽으려면 솔로몬을 들 정도로 그는 지식과 지혜가 그렇게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또 애굽의 모든 사람,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당대에 가장 지혜 있는 사람 중에 또 그들 가운데도 으뜸이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아주 뛰어난 예술 감각으로 잠언 3000수를 짓고 그리고 노래를 1005곡이나 지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나 노래만 능한 사람이 아니라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에서부터 시작해서 담벼락에 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할 정도의 그런 식물학 박사였다고 하니까 또 식물만 아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짐승이며 새며 기어다니는 곤충 그런 것들까지, 그래서 아주 이 동물학에도 정통하고 뿐만 아니라 물속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그런 물고기까지도 논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광어와 도다리를 여러분은 구분하십니까? 도다리하고 광어를 구분하셔요? 이게 몸이다 하고 사오면 먹기나 했지. 장영란 전도사님, 광어하고 도다리 구분하세요? 씨. 우린 그렇다고요. 우리가 먹으면서도 이게 무슨 고기인지 어떤 종류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구분을 못 하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이 해양학의 전문가의 면모도 지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팔방미인형의 박학다식했던, 세상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 16절에 본문 16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얘기할 때도 자기 스스로도 생각을 하기를 나는 지식의 왕이고 지혜의 왕이다. 그러니까 누가 나보다 나을 자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요, 그토록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던 그가 그의 생애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바람이 잡혀요? 예, 안 잡히는 거예요. 결국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지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 왜 대학까지 다녀요? 지성의 전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학을. 지성인이 되려고. 그 시대, 그 사회에 좀 뛰어나고 인정받고 빼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지성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물론 오늘날은 짭을 구하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좋은 직장, 고등학교 나와가지고는 뭐 못한다, 대학을 나와야 된다,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세분화된 시대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된 현상이라고 하겠는데, 하여간 지성이 무엇이며 이 지성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그 창세기 3장에 의하면 3장 22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막에도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용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뒤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일까요? 원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지혜가 둘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둘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다가 그리고 사람의 지혜가 그리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도 지혜고 사람의 특성도 지혜가 된 것입니다. 지혜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제강왕 하면 누굽니까? 제강, 혹은 철강, 세계 철강왕 하면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카네기에 대해서는 하도 그 전설적인 사람이라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이 카네기가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그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가게를 갔습니다. 이 가게 가서 가만히 이렇게 둘러보면서 한 가게 앞에 멈춰 섰는데, 멈춰 서서 뚫어져라 바라보는 게 있었는데, 그거의 딸기였습니다. 먹고 싶은 거예요. 딸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딸기 가게 할아버지가 아주 똘똘하게 생긴 아이 하나가 이게 가만 보니까 먹고 싶은 눈치거든. 누군들 안 먹고 싶겠어요. 저도 딸기 가게 앞에 서기만 해도 군침이 꼴깍꼴깍 넘어갈 텐데, 이놈도 이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앤드류를 보고, 너 한 움큼 집어 먹어도 돼. 먹어. 그러니까 이 카네기는 계속 광주리에 담겨있는 딸기를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먹을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할아버지가 한 움큼을 이렇게 집어서 카네기에게 주었습니다. 옷자락에다 이렇게 받도록 해서
이렇게 옷자락에 한 움큼을 이게 주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칸에게, 앤드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얘야, 아까 그 할아버지가 집어 먹으라고 할 때 왜 안 먹었느냐? 왜 안 집었느냐? 그랬더니 얘가 카네기가 말하길, 엄마, 내 손은 작고 할아버지 손은 크잖아. 야, 얼마나 영특해. 얼마나 지혜로워요. 뭐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사실은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보십시오. 동물에 비하면 사람은요, 너무너무 약한 존재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아틀란타에 우리 집에 가서 가든웍을 좀 하는데, 그 전날 비가 와가지고 나무에 물을 많이 머금고 있더라고요. 이파리마다. 그래서 빗자루로 다 털고 그 일을 해야 제가 또 여기 올 거 아닙니까? 하여간 화요일 날은 제가 와야 되니까 그건 제가 원칙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화요일 날은 버밍에 와서 예배도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고 해서 뭐 잔디도 뒤에 졌고 했지만 이거 가까이 된다. 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다 이게 물을 털고 이게 집 앞에 이만한 나무들이 빼곡이 있는 데를 털고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이거를 올라온 나무들 자르느라고 쫙 하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무 사이로 이게 해집고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해요. 전신이 찡 하면서 이게 뭔가 그리고 막 여기저기가 막 날린 거예요. 불이 난 것처럼. 처음에 뭐 이게 나뭇가지에 내가 자른 나뭇가지에 내가 찔린 건가 했는데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하체가 이게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고. 얼른 집안에 들어가서 봤는데 무슨 벌레가 물었는지 아주 심각하게 물렸어요. 그럴 정도로 마비가 올 정도로. 그래서 얼른 처치하긴 했는데 그게 뭐 커봐야 벌레가 이 뱀에 물렸으면 한 자국일 텐데 이게 아닌 것 같고, 사람이 이렇게 약하구나. 플로리다에 그 모기 바이러스 때문에,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잖아요. 관광객이 안 오고 뭐 한다고 그러고. 참 생각해 보면 사람은 너무너무 약한 존재예요. 조금만 벌레 하나 물려가지고 죽네 사네 그러고. 또 호랑이나 사자에 비해서 날카로운 발도 없고 이빨도 없는 거고. 제가 화났을 때 해도 이빨 꺼내봐야 소용없더라고요. 먹혀야지. 사람의 이빨 내놓으면 발톱이나 있나요? 네. 더군다나 요즘 현대 이빨들이 모두 약해서 난리인데. 네. 발톱을 날카롭게 해가지고 칼로 사용하게 하겠다 그런 사람도 없을 테고. 그런데도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 때문에. 지혜 때문에.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지혜를 간추려 보면 대개 이런 말입니다. 이게 많이 설왕설래되고 또 회자되고 있는 얘기들을 조금 제가 간추려 보면, 진리가 아니면 따르지 말라. 길 한번 잘못 들면 평생 후회한다. 그런 얘기. 연을 소중히 하라. 인연 중에 소중하지 않은 인연은 없다. 하늘이 좋아하는 자가 되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어리석은 사람은 길을 두고 모로 간다. 실패를 뒤집어 보라. 그 속에 성공이 들어있다. 아낌없이 베풀어라. 샘물은 퍼낼수록 맑은 물이 솟는다. 자신의 눈을 믿지 말라. 남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라.
남의 말을 좋게 하라. 없던 복도 굴러온다. 음식만 골라 먹지 말라. 말도 골라서 하라. 복을 달라고 안달하지 말라. 복을 담을 그릇을 먼저 만들어라. 어떤 일에도 불평하지 말라. 불평은 불운을 끌고 다닌다. 항상 감사하라. 감사할 때 천사의 손길이 다가오게 된다. 뭐 그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게 지혜의 말이라 세상에 회자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골라보면 뭐 이만한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 제가 커버하느라고 다 커버를 해봤는데 뭐 이 얘기 외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인간의 지혜는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았더니 이렇더라는 그 경험을 잘 보관해 가지고 후세에다가 전수하는, 얘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다 자기 경험 얘기. 이러면 성공하고 이러면 실패한대, 너 그러면 안 돼. 다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이에요. 경험한 것을 후세에다가. 전기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전기가 참 신기하잖아요. 그 라인 속에 뭐가 들어와서 이렇게 환하게 불을 켜냔 말이에요. 전기가 어떻게 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 전기 켜는 건 나도 알아. 손만 갖다 대면, 손가락 하나만 올리면 환하게 켜지는 거예요. 이게 전수된 거예요. 이게 다 전수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논리적인 추측입니다. 오늘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요즘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무릎 쑤시면 비 오는 거예요. 어깨가 막 팔다리가 쑤시고 하면, 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서 얘야 오늘 비 온다. 틀림없이 비가 와요. 학교 갈 때 우산 가져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비 안 오는데 비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비 오겠대. 우산 챙겨가라. 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겁니다. 논리적인 추측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게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린아이가 뜨거운 것에 대이면 한 번 대이면 만졌다가는 저 뜨겁지 하는 걸 사람은 알아요. 사람은 알게 되어서 그래서 보기만 해도 아이들이 뜨거워 조심하게 되는데, 그러나 원숭이는 뜨거운 데를 대이고도 만지고도 대이고 만지고도 대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안 돌아가거든. 그런데도요, 사실은 사람도 상당히 어리석습니다. 한 번 잘못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또 같은 우를 범하거든. 내가 라스베가스를 추워도 이제는 안 가야지. 논문서, 집문서, 자동차 칵 잡히고도 내가 다시는 안 가리라. 그러는데 돈 조금 생기면 달라지거든. 그러면 또 가. 여기 우리 버밍햄에도 루지애나에 자주 다니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루지애나가 멀다 해가지고 또 뭐 이제 가까운 데다가 마련해가 광고 몰에 가면 막 그냥 큰 광고판을 걸어 놓았던데. 한 40불 땄을 때 와야 돼. 낚시를 해보면요. 제가 좀 낚시를 좋아합니다. 근데 낚시를 해보면 고기처럼 어리석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낚다가 올라오다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낚시반을 잘못 하여간 썰물어가지고 올라오다 떨어지면 몇 분 후에 그놈이 또 올라오네. 이거 참. 그러니까 이런 우둔한 사람 머리를 뭐라 그래요? 붕어대가리라. 붕어대. 논리적인 추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 인간이 가진 지혜의 특성은 가치 판단력입니다. 가치 판단.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발달해도 이 컴퓨터는 가치 판단을 못해요.
우리가 뭐 매일 아이폰을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아이패드를 가지고 뭐 데스크탑을 가지고 다 일을 하는데 컴퓨터는 가치 판단을 못해. 그건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컴퓨터에게는 도덕이 없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 컴퓨터를 통해서 망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 실제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컴퓨터는 옳고 그른 것은 안 말해줍니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이 동물에게다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아주 고도의 분별력과 나아가서는 판단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을 피울 때 뭘 사용합니까? 뭐 요즘 불 피울 일이 잘 없지만 그래도 야외에 나가면 불을 피울 때 뭘로 피웁니까? 뭐 이거 쏘는 거 있잖아요, 그러죠? 총으로 쏘는 거 아니면 뭡니까? 이 성냥개비로 피우잖아요. 성냥개비 아니면 나이타로 이렇게 불을 피우는데 불을 피울 때 성냥개비 하나면 되잖아요. 쫙 꺼서 붙이면 이렇게 쉽게 불을 피우는데 그런데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성냥이 없거든. 어쩌다가 돈을 주고 성냥을 구하면 이 사람들이 성냥개비 하나로 불을 4번씩이나 켤 수 있대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냥개비 하나인데 어떻게 4번을 불을 붙여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해요. 그 다음에 요즘에야 뭐 이렇게 남아드는데 누가 성냥개비 하나로 4번씩이나 불을 피워요? 안 하지요. 근데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스푼이 들어오면 스푼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스푼을 칼을 만드는데 오늘날 누가 스푼 가지고 칼을 만들어요? 홈디포에 가면 사업을 주면 다 사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가진 이런 지혜의 한계는 그냥 과거의 지혜를 이렇게 축적해 두는 정도인 것입니다. 다 보면 과거의 경험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입니다. 거의 무지예요. 얼마 전에 경주에서 또 양산에서 지진이 난 거 아주 한국도 이제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해서 아주 난리가 났던데 아파트에서 내려와 가지고 모두 오늘 저녁에 또 나면 어떻게 못 올라가는 거예요. 파킹장에서 모두 잠자는 거예요. 공원에 가서 잠자고. 왜냐? 그 빌딩에 올라갔다가 다시 흔들면 죽으면 어떻게 해? 누가 거기에 앞으로 온다 안 온다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는 거예요. 바로 한치 눈앞도 못 내다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출중하고 뭐를 만들고 뭐를 하고 능히 다 한다 해도 못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는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미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이것이 또 하나의 한계입니다. 지혜로는, 우리가 가진 지혜로는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화영검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께로는 못 온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다가 한 가지 길을 마련해 주셨죠. 내 아들을 보내니 내 아들이 주는 줄을 타고 내게로 오라. 그게 인간을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따르지 않으면, 이 사실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발버둥을 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우리 학자들은 중세 스콜라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유명 사람들이 유명론이니 뭐 실제론이니 해가면서 사람들의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느냐. 그런데도 결론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이 지닌 지혜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종말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왜냐하면 미래를 내다볼 수 없고 미래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끝은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간 앞길도 멸망이고 국가적이나 사회적인 인류 앞에도 우리의 끝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은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면은 15절,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예레미야식으로 말하면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겠느냐. 자기 등에 그 반점들을 없앨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미래의 지혜요, 선한 뜻을 이루는 지혜며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죽이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살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지혜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만 믿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솔로몬의 역사를 통해서, 솔로몬이 지금 지혜에 관해 말하는 어조가 이것입니다. 내가 할 것을 다 해봤다. 그런데 여기 가도 벽, 저기 가도 벽이더라. 나갈 곳이 없더라. 솔로몬의 이 발견은 세상 사람들은 닫힌 세계에서 올망졸망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열린 하늘을 응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공부해도 우리에게는 열린 하늘이 있습니다. 지성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성인인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를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며 다녔습니까? 그의 지성을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그의 지성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참 묘한 것은 그 지성이 내 손 안에 있을 때는 초라했는데 하나님 손에 들리니까 화려한 보석이 되어서 온 세계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 맡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